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7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설립 1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게 슬그머니 살짝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요 말이 살짝 듣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크고 훨씬 압도적입니다. 19년 동안 19년이면 이제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 아닙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창규 집사가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나가신 분들에게도 혹시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꼭 감사했다고 그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7장 20절부터 읽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참 이런 말씀들이 잠언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지금 마음이 패역하다, 마음이 굽었다, 혀가 패역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17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는데 16절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그러니까 인간의 미련함이 뭐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러는데 이런 데 이렇게 잘 못하고 어리석고 그거를 뭐 이렇게 잘 해결을 못하고 이러는 것을 미련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자기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노력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의 말씀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20절에 있는 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상태를 20절에서는 마음이 굽었다. 여기 혀가 패역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혀가 패역하다는 말은 혀가 뒤집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혀,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굳은 것이고
혀가 뒤집어진 것이라.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복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선을 찾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선을 찾지를 못해요. 왜 선을 찾지를 못하죠?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선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뭐 예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세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이 잠언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의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없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17절에 있는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그분을 구하고 그분에게 요청을 하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하니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구원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도 그냥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음이 굽은 자라. 혀가 뒤집어진 자라. 21절에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참 이거 너무나 일반적으로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해되는 말씀 아닙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죠. 그러니까 아비가, 부모가 미련한 자를 두면 근심을 당하죠.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죠. 이런 말씀들 잠언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잠언 1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잠언 10장 1절입니다. 잠언 10장 1절. 이게 잠언이 이제 큰 단락으로 보면 1장서부터 9장까지가 큰 한 단락이고 10장서부터 24장까지가 큰 단락이에요.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물론 이제 30장하고 31장하고 조금 그 부록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구분은 크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잠언 10장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미련한 자를 둔 부모, 지혜로운 아들은 둔 부모, 부모의 마음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여기 근심이 된다는 말이 1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인간의 기본 질서인데, 그런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우리의 인간의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여기 표현을 한 것일까요? 잠언에서 부모와 자식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마음이 굽어, 그리고 혀가 뒤집어졌어요. 해야 될 말을 하질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혀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여기 잠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짧게 격언의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펼쳐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식으로 있었는데 어떤 삶을 보였나요? 여기 잠언에 정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는데 아비가 낙이 없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는 빠르고 너무나 본능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면 주전 7세기 8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아닙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1장 1절에 서론 딱 밝히고 1장 2절부터 바로 선포가 주어져요. 무슨 선포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린 잠언에서 짧게 한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펼쳐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21절의 말씀은 25절에도 또 나와요. 이게 참 하나님의 심정이 이 잠언에서도 나와요. 이 격언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25절에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양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를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치유한다는 뜻이에요. 와, 우리를 정말 마음의 즐거움은 정말 우리를 치유해 줘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의 뼈를 마르게 하려고 근심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찾죠. 그런데 지금 이 맥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손의 값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결국은 자기의 마음의 행복을 찾으려고 마음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자기의 심령의 근심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의 이 맥락의 말씀은 너희들 다 알지 않냐. 마음의 즐거움이 너희를 치료하는 거 그거 너무나 다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이며 우리를 치유하게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아주 모순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너희들 인생이 마음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뼈를 마르게 한다.
23절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나아가죠. 악인은, 이 악인도 여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악인은 뭡니까?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 뇌물이라는 말이 그 전에도 나왔죠. 8절에 보면 17장 8절에 보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8절과 23절에 있는 뇌물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뇌물은 우리가 다 나쁜 것이죠. 뇌물을 받으면 재판을 굽게 합니다. 뇌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재판을 굽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뇌물을 받는 이상 뇌물을 받은 그 사람은 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도덕 교훈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뇌물이니까 이건 뭐냐 하면 여기 특별히 사람의 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간적인 모든 능력, 인간적인 모든 사람의 행위적 수고, 노력,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였던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의의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가 결국 사람들의 사고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 사람의 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의 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인간의 깨달음이라든지 인간이 스스로 득도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노력들은 사람의 품에서 나오는 뇌물이라는, 이것은 재판을 굽게 해요. 자기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다 굽어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보면은 지혜는, 여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미련과 명철이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쭉 흘러나오는 내용 속에 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이 가진 능력, 사람이 가진 힘, 사람의 조건, 사람의 성실성, 사람의 어떤 그 노력, 이런 모든 사람으로 기인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뇌물인데, 그러면 24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지금 이것이 거리상에도 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건데,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참으로 명철한 자는 지혜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 좀 더 이렇게 폭을 넓혀서 얘기해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명철한 자는 뭐 똑똑하고 의사결정을 잘하고 하는 그런 명철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명철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예요. 지혜가 항상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정말 명철한 자는 자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땅 끝에 둔다는 거예요. 땅 끝에. 땅 끝에.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시야가 좁다는 거죠. 네, 시야가. 이 지혜는
특별히 또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땅 끝에 두느니라. 이 땅 끝이라고 하는 이 땅이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웅변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누는 과정이 나오죠.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롯까지 포함한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가나안 땅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애굽에 내려가니까, 그 당시 애굽이 아주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습니까? 겁이 났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를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겁이 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정말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그 삶이 정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비참한 결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바로를 꾸짖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분배할 때 롯이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롯이 소돔 땅을 고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땅을 택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땅을 먼저 택하라고 제안을 하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 땅을 바라봤어요. 그때 소돔 땅을 가리켜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냐? 창세기 12장에서 똑같이 아브라함과 롯도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신앙을 참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 신앙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실패를 인정해요.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인간적인 술수로 그 현실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믿음 없음에 실패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롯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애굽 땅에서 그 실패를 겪으면서 본 것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강대국, 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구나. 저 땅이, 소돔 땅이 나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있구나. 롯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똑같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교훈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야 돼요. 실패를 통한 해석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혜롭냐 미련한 자냐 명철한 자냐가 거기에서 판단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도 겪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그 해석을 어떻게? 답은
하나님이 명철한 자의 눈앞에,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명철한 자의 눈앞에는 항상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의 앞에 항상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라는 말이 잠언의 취한 주제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을 잠언 8장에서 말이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고, 그건 결국 신약 시대까지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요. 지혜 그때 얘기하면서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지혜의 임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가장 우리의 존재에 내가 나를 의식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니코스 칸차차키스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 닥쳐진 현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닥치는 현실, 이미 벌어진 현실인데, 이미 벌어진 그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잖아요. 여기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잖아요. 현실은 바꿀 수 없죠. 누구나 동일하게 닥치는 현실들인데 그 눈은 바꿀 수 있잖아요. 명철한 자의 눈에는 항상 지혜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공간적으로도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더 끝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교육자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책, 성경은 첫 번째 책, 다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정말 명철한 자는 지혜가 항상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가 있는데 안 믿는 것도 신기하죠. (2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을 벌한다는 거예요.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린다는 거예요. 아니, 의인에게 상을 주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인을 벌한다는 거예요.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린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게 있죠. 17장 15절.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는다. 이거 뭡니까? 판정하는 거 아니에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고. 여기 같은 말이죠. 26절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뭐죠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적 일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된 선이신데 내가 가진 생각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의가, 내가 가진 관점이 최고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의 주체가 자기예요. 다 자기.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내 자체가 오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죠. 자기가 구부러져 있는데, 구부러진 자가 자기 안에 있는데 그 구부러진 자를 가지고 들고서 바로 긋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을 바로 긋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그 실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신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주체신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재판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그 산상순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이 얘기 아닙니다. 정상적인 어떤 행정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분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교회 나가시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눈을 열어서 티를 보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제가 교인들 나오는데 한 사람씩 다 눈을 열어가지고 티를 막 보려고 그래. 가능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종말의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 요즘에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얘기해요. 맨 나중에 비유가 뭐냐 하면 그 그물 심판이에요. 물고기를 모아서 다 마지막 날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중에 참 우리를 깨는 비유가 뭐냐 하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이렇게 농부들이 농사를 할 때 잡초 제거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죠. 씨를 심자마자 잡초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잡초가 나와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농사를 하면서 농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벼씨를 심고 또 피가 나오는 걸 계속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알곡이 잘 자라요. 그런데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가만히 놔두래요. 그 비유가 농사법의 비유이긴 한데 알곡과 가라지는 농사인데 그런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가만히 놔두래요. 여러분 그 당시 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라지는 누구였어요? 로마나 그리스였을 겁니다.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봤으면 가라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린 저 원수 같은 로마 사람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욕했지만 하나님 뭐예요?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재판장이 돼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고 말아. 아무 개선도 안 돼요. 야, 사람들이, 야, 바른 말 했네. 요런 얘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의인을 악인이라고 판단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주체인 우리가 26절에도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한다. 이게 내가 그렇다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27절, 28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냥 이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 말을 조심해야지, 말을 안 해야지, 그런 맥락이 아니죠. 말을 아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진 판단이라, 내가 가진 생각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고 듣는 게 잠언에서 많이 나와요. 말한다. 말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들어야 된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성품이 냉정한 자는,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냉철하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가진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28절 같은 말 아닙니까?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우리 그런 말 하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말을 해갖고 실력이 뽀록 난다고. 그런 정도의 의미는 아니야. 여기서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보는 그런 눈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이 본성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하나님과 대항하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내가 최종적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긴 안목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긍휼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신자의 진정한 삶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그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잠언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그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더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천착하여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